오직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즘 선교학에서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선교를 여러 사역 가운데 예배, 봉사, 구제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의 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를 선교적인 존재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개척교회 때부터 교회가 미자립 당시부터 외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가 운영되는 그때에도 저희 생활비에서 일부 그 선교비로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선교비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초창기에 루마니아 이근철 선교사님이 루마니아 가기 전에 괌으로 갈 때, 걸을 때에도 그때부터 아마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였지만은 함께 선교에 그렇게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는 대신에 돈을 조금이라도 선교비로 그렇게 선교지에 우리 마음과 기도를 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누가 가야 되냐면 선교지에 사람이 가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선교지를 밟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제부턴가 매년 꾸준하게 동계 선교팀을 꾸려서 그래서 며칠이라도 그렇게 선교지를 다녀오는 겁니다. 앞으로 또 헌신되어진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지를 파송하여서 그래서 선교지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역도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기로 지금 우리가 세 팀이 마련되었는데, 근데 단기로 짧은 시간 다녀오는 거 우리 필리핀 소개했고 또 캄보디아 소개했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러 가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루마니아의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에 공사해 주신 대구의 건설 회사에 또 일하시는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 헌신해서 그렇게 가서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은 단기로 다녀오는 이것도 이 일정도 선교는 선교입니다. 놀러 가는 것 아니죠, 그죠? 우리의 물질 들여서 시간을 헌신하여서 그렇게 선교지를 갑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는 사실 중간에 그 캄보디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캄보디아는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지만은 크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 캄보디아 가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준비를 해서 지금 선교지를 밟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밟고 오는 그 선교 현장에 다양한 변수가 선교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 현장은 언제나 영적 전쟁의 최전방의 전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단기든 장기든 틀림없이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생각지 못했던 변수 하나가 그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녹다운 시켜서 그 작은 변수 하나 때문에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 다 무산되어 버리고 그리고 가서 분위기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돼 가지고 그래서 몇 날 며칠 계속해서 영적으로 가히 눌리듯이 그렇게 계속 눌려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팀은 기도 무장 없고 영적 무장 없이 그냥 아이들 약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교지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오래된 그런 어떤 샤먼, 그 귀신의 역사, 그리고 그곳에 살인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어떤 영들,
그래 좋지 못한 악한 영들의 그 공격 받아가지고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학생 하나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사역하다가. 그게 어디냐면 캄보디아. 우리 사역지는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선교 그 일정 내내 엄청나게 공격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그냥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그냥 뭐 선교지 들렁들렁 들어갔다가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며칠 동안에 선교지 밟고 어떤 뜨거운 역사나 뭐가 없이 계속 눌려 있다가 마지막 날에 역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건 하나를 계기로 해서 그 사건 하나가 분위기 전체를 완전히 역전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마을에 저녁 집회하는 데에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그리고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을 목격하고 감격에 겨워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 전에 며칠 동안에 내내 눌려있던 그것이 마지막 날에 반전되어져서 승리로 돌아오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그런 곳이고 그 변수 하나 때문에 상황 전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선교의 현장의 모든 예측들,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선교학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 선교학에서는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전쟁 용어죠. 맞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용어를 쓰는 거예요. 선교 전략. 그래서 군사작전 하듯이 그 다양한 변수, 역동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전략을 세워서 선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팀도 언제, 어디에 가느냐, 누가 가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략을 짜서 우리가 밟는 시간은 사실 일주일에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길이가 있으니까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시간 갔다 오지만은 벌써 우리 2025년도 하반기 시작하면서 선교팀을 모집하고 그리고 선교팀들을 선발해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략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선교지에 선교사님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들을 지금 수개월 전부터, 단 일주일 갔다 오는 것이지만은 수개월 전부터 정기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어도 우리가 그 선교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일정들을 다 정리를 해서, 여기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은 작년도 동계 선교 비전 트립, 그래서 각 팀들마다 준비했던 과정들, 그 안에 진행됐던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날 느꼈던 소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 담고, 이래서 선교 보고서를 이렇게 책자로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선교를 다녀와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이게 선교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준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잔뜩 했다 할지라도 사실 현지에 가서 보면 현지의 상황과 그 계획이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선교팀들이 언젠가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 가서 그쪽 아이들 맛있는 거 먹이려고 잘 먹여야지. 그래서 여기서 준비해간 떡볶이도 하고 김밥도 만들고, 그런데 그쪽 아이들 입맛에 맞질 않은 거죠.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좋아하는 떡볶이인데,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좋아하는 김밥인데, 근데 그쪽 아이들 입맛에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도 1년에 한 번 가는 거 뭔가 보여주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또 잘 먹이고 싶고 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지의 상황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심하면 우리가 준비해간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준비해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쪽 상황에 맞춰서 그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들을 데리고 제 전도사 때에 그 선교 준비를 착실하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갈 준비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저 작은 섬에 들어가는데 준비를 청년들과 몇 달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가기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그때에 엄청난 대지진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만 명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교회에서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갈 날은 얼마 남지 않는데 급하게 선교지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지가 변경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 어두침침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지 청년들과 함께 갔을 때에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는 또 이제 되게 또 그 뭘 하나 준비를 하면 준비를 착실하게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 안 보입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일정 첫째 날 어디 뭘 먹고 어디 가고 이런 거 선교사님하고 소통하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가서 내가 그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체크를 하고 오늘은 선교사님이 여기 갑니까? 몇 시에 밥 먹습니까? 이런 거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에 아주 정말 중국 우리나라에서 보낸 선교사님 중에서는 하여튼 제일 베테랑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단체 단체장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그때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선교는요 그 몇 시에 뭘 먹을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두세요. 그리고 잠잘 수 있을 때 그냥 자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바로 그날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정말 먹어야 될 때 그때에 먹어두지 않으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는데 근데 배가 쫄쫄거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에 먹어두시고 잠잘 수 있을 때에 그냥 자두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여기서 잘 해가지고 가지만은 우리 계획과 현지의 계획 그리고 선교사님의 현지 상황 이것과 뭔가 맞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처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선교지에 잠깐 있다 오지만은 그곳 선교지에서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늘 함께 부딪히며 그리고 우리가 잠시 만나는 그런 예측 못할 상황들을 늘상 일상대하듯이 마주대야 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공감하며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의 마음을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공감하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선교지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현지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는 항상 누구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인데 그 주님의 뜻이 선교지에 맞추어서 그래서 언제든지 송두리째 다 포기하고 그냥 땅 파라고 하면 땅 파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선교 떠나는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우리나라 최초 장로교 선교사님 혹시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오신 분이 언더우드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 선교사로 처음 땅을 밟은 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평양 대동강으로 왔습니다. 그 평양 대동강에서 배가 자초되고 그리고 끌려가지고 평양 강가에서 참수당했어요. 딴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땅 딛자마자 참수당하셨어요. 목 잘려서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그 선교본부에서, 그분을 파송한 선교본부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중국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 땅에 선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조선 땅에 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기를 요청을 했지만은 선교부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척하비를 세우고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면 그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양귀라 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서양 사람들 문호를 개방한 것을 그걸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죽이고, 먼저 들어왔던 천주교 신자들이 수천 명 목 잘려 죽는 그런 순교를 하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너무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지금 캄보디아 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죽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미국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리고 바로 끌려 내려가서 서양 양기라 해가지고 참수당하여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어째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뭘 한 게 뭐 있습니까? 와서 바로 땅 딛고 목 잘려 죽었는데, 그러면 아무 결과가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정말 헛된 죽음 같습니다. 사람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순교의 피를 절대로 헛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그 하나의 하늘에 떨어진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1866년 그 즈음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영국에,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고향 땅에 한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뭐냐?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저분이죠. 자, 이분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이에요.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사진인데, 연세대학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연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하는 연희대학교 총장 시절의 언더우드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1859년 영국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0살 때에, 10살 되는 여기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10살 때에 그는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선교사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마음이 그냥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와도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4살 때에, 10살 때 미국 건너갔고 이민을 갔고, 14살 때부터 이제 선교의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인도 선교사로 갈 것을 소원하고, 인도 선교사 준비를 14살 때부터 그렇게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 나와 있는 방금 우리 학생들 14살 다 넘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14살 때부터 인도 선교사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던 분입니다. 1882년 그는 처음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조선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1882년에 어떤 해인 줄 아십니까 혹시? 1882년에 미국과 우리 조선하고의 사이에 서로 그 한조 뭘 맺었냐면 한미 통상조약을 맺었어요. 예. 한미 통상조약을 맺어서 이제 서양 사람들 발도 못 붙이게 했던, 척합이 속였던 그 정책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땅을 합법적으로 밟을 수 있고
한국 땅에 밟아서 무역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양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한국 땅에 합법적으로 땅을 밟도록 할 수 있도록 문화가 열린 그 해가 1882년이었습니다. 그때에 1882년에 이 조약이 맺어진 배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전에 있었던 제너럴 셔모노 사건인 것입니다. 제너럴 셔모노가 어느 나라 상선이라고요? 미국 상선. 그럼 미국은 당 식민지 개척한다고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라. 우리 배 이렇게 불태워놓고 너 도대체 많은 게 책임지라. 우리 못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이제 미국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온 그 전쟁을 뭐라고 하죠? 신미양요라고 하죠. 신미양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이 힘이 없으니까,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문호를 개방한 1882년 그렇게 뭘 맺었느냐? 한미통상 조약을 맺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 역사고, 그 세속 역사 이면에 흐르는 것이 뭡니까? 누군가가 한국 땅에 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서 들어와서 하늘의 미랄이 된 거죠. 그 누군가가 탄 배가 제너럴 상선이고, 그 배에 타서 첫 번째 선교사가 순교한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였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그 기간점에 미국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고향 땅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 아이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합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하는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고, 그때에 언더우드가 조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디 선교를 준비했다고요? 인도 선교. 자기 계획은 그래요. 인도 선교. 근데 그거는 자기 계획이고, 조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조선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기 계획이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조선 땅에 1884년에 제물포, 바로 요 밑에 인천항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이, 복음 선교사님이 최초 우리나라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최초로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래서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가 훈장도 주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진은 요 밑에 인천에 가면 이렇게 기념탑이 있습니다. 제물포항이 내린 사건을 기념하여서 선교 100주년 기념탑에 거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제물포항에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리기 전에 딱 발 딛기 전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억압받는 조선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오늘 응답되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요, 서울을 거점으로 선교하면서 평양도 가고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땅에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서양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고 압록강 건너가 가지고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에서 압록강에서 세례 주고 다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병원도 세우고 또 연세대학교 같은 그런 학교도 세우고, 연세대학교 전신인 그 연희학교의 초대 총장이 됩니다. 이후에 자기가 살던 집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 그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자기 이제 서울에 있던 집인데 선교사님 관저예요. 근데 이것을 개방을 해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서울의 유명한 세문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장로교 총회가 조직되고 최초로 우리나라 장로교 초대 총회장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그 대해서만 아니라 이분의 후대의 후대 몇 대까지 한국의 그 후대들이 선교를 했을까요? 예, 4대를 걸쳐서.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 밑에 쭉 이렇게 4대 걸쳐서 4대가 모두가 우리나라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보십시다. 이 4대의 그 가문이 모두가 어디에 묻혔느냐? 양화진에, 자기 나라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에 묻혔습니다. 이런 그 스토리를 들으면 여러분 막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막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는 일주일 갔다 오는 것도 이렇게 번거롭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4대가 와가 이렇게 이 땅에 묻힐까 생각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 계시다가 이제 나이 들면 병원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땅에 묻혔다, 4대가 묻혔다, 너무 귀한 분이에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은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기도문. 자,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예, 여러분, 그분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그 우리나라의 그 척박한 환경 아시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도대로 우리 민족이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되었고 선교할 수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기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볼 수 없는, 또 볼 가능성도 없는 그런 땅에 뚝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써서 꿈꿨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묻히고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희생이 없으면요, 어떤 곳에서도 선교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런 희생이 있고 믿음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선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1916년도 일제강점기 때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어두운 시대에 기도하고 떠났지만은 그가 기도한 대로 우리나라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언더우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교사, 그 사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붙잡고 일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일찍이 먼저 피 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피 뿌려 순교한 것뿐인데, 공교롭게 그의 고향에서 한 소년이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선교사가 될 거야 하고 선교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대로 묻혀지지 않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서양 사람들이 절대 발붙이지 못한다고 척합입까지 세워놓던 그런 세국 정책, 꼭꼭 문 닫아놓고 있던 이 나라에 문이 열려지고 조약이 체결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먼저 대신 피를 흘려놓은 그 땅에 피 흘리지 않고 언더우드, 바로 그 피 흘리신 분의 고향에서 자란 한 소년이 바로 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분이 피 흘린 그곳에 합법적으로 땅을 짓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흘린 그 피는 헛된 겁니까? 헛되지 않은 것입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허무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맺어진 열매는 지금 우리 모두 그 열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장에서 저가 죽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죽었지만은 그 죽으신 분이, 그 순교한 분이, 그 순교한 분의 믿음으로서 오늘 오고 오는 세대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다고, 믿음의 역사는 헛되지 않다고, 믿음의 수고와 헌신은 헛되지 않다고, 그 믿음으로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다가 그는 억울한 죽임을 당했죠. 믿음으로 예배드린 것뿐이 없어요. 죽을 짓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배드렸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드렸으니 큰 축복을 받아야지, 큰 은혜를 누리고 큰 축복을 자손대대에 누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큰 축복을 받기는 그냥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배드리고 죽었다, 새벽기도 나오다가 뭐 미끄러지게 다리 다쳤더라, 병원 갔더라,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럼 뭐 교회가 뭐 예배드리러 갈 필요 뭐 있나? 뭐 가다가 다치고, 가다가 뭐 부러지고, 예배드리고 아벨 같은 경우에 죽었는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이거 뭐 생각할 때 보면 이건 정말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는 게 전부 헛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드리고 그 믿음으로서 뭘 한다고요? 그는 죽었지만은 그 믿음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죽음, 작은 포기, 우리의 작은 죽음, 작은 헌신, 그것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큰 군대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리를 꼭 질러야지, 소리를 크게 해야지, 그래야지 아멘을 하시면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좋은 예배 습관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오늘도 헌신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은 그가 떠난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떠난 이후에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을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결과도 없고 헌신도 그 헛되게 보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자기 포기가 있고 그 믿음에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서 그가 떠난 이후에도 그 믿음은 여전히 일하고 그 믿음은 그 다음 세대로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래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당하는 죽음이었어요. 저주받는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저주받는 것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은 그의 믿음, 주님의 그 헌신이 바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최고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헛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도 살아서 한국 땅을 살린 것입니다. 언도우들을 살리고 오늘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아벨의 그 예배가 예배 한 시간 잘 드리고 시기받아서 질투받아서 돌에 맞아 죽어서 헛된 것 같았지만 그 예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예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겠지만 아벨의 그 믿음이, 그가 떠난 이후에도 그 믿음의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봐라, 이렇게 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 같아도 죽은 자의 그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가 그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4대째의 헌신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는 그 헌신이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거기에는, 헌신에는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시간의 대가가 지불됐고 작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의 대가가 지불되었고 우리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 지불되었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다 대가 지불이에요. 그 작은 것들 갔다 와서 별로 큰 것도 없네, 감동도 없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헌신은 절대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에 그 믿음이 붙들린 바 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한다고? 그의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느니라. 아벨은 떠났지만 그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그곳에 있는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이 강물되어 흘러가서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팀이 하는 이 짧은 선교 활동이 어째 보면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는, 차라리 그 돈 비행기값 다 거둬가지고 선교지에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냥 헌금하면,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비행기 표값만 해도 선교지 도움이 될 텐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돈 보내는 것이 선교가 다가 아닙니다. 예, 믿음으로 돈을 보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가는 겁니다. 단 며칠이라도 갔다 오는 겁니다. 갔다 와서 그곳에 시간 헌신하고 물질 헌신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오히려 살아서 일하느니라. 그 믿음이 살아서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새해 교회 표를 바로 이번 선교팀이, 세 팀의 선교팀이 제일 먼저 새해 우리 본질은 깊게, 영향력은 어떻게 해요? 넓게. 이 동계 선교팀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영향력은 넓게로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로 새해에 영향력은 넓게로 가는 강물이 되는 우리 세 팀의 선교팀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